오늘부터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처럼 처음부터 내가 기록해야지 하고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더딤이 느껴지자 이제 한둘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억들이 희미해지니까 이제 누군가가 좀 적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 이런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나사렛 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복음서를 큰 틀로 통독을 하면 돼요.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왕이 있어요.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오신 메시아,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유대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전개를 시켜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다양했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또 이방 사람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는 초창기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르지만 특별히 이 부분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리고 그 다윗의 왕으로 나신 후손으로 나신 그분이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자는 마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고요. 마태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직업이 가버나움에서 세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시기는 AD 80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고요. 간혹가다 이제 소수인데 아니다. 68년부터 한 69년 정도에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두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수는 AD 80년 이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소는 아마 갈릴리나 수리아 안디옥에서 기록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가 뭐냐?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구약 예언의 성취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추측을 그렇게 관점으로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유대 관습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어요. 이 얘기는 전제가 유대인의 관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초점이 유대 사회에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편지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주는 편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당시에 이 마태복음 이 편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이 원하는 게 뭐냐? 마태가 기록을 해놨지만 이걸 통해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예언하신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믿어라,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이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거의 다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제 백성들은 가서 그 왕의 제자들을 전부 다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요. 제자를 삼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사렛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초창기 때의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사렛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을 믿는 파. 이래서 나사렛파신데 예수님을 믿는 이 나사렛파가 언약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와 반대되는 게 어디냐면 바리새파는 옳지 않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바리새인을 안 좋은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랍비를 호칭하거나 아니면 토라를 해석하는데 잘못됐다. 예수님의 해석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율법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좀 저주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통성 있고 바리새파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상의 끝까지 그리스도와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예수님을 묘사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건들 중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면 되어지는 일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마태복음 첫 장이 족보로 시작된다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난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맨 첫 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1절 하나 봅시다.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맨 앞에 족보로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고대 유대인들은 유대인 속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눈의 족보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족보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우리가 자손이냐 후손이냐 그러면 곧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어떤 족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며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예요. 지금은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니네 집안이 어때?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만 중요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돌아가도 우리도 조선시대만 해도 개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어느 집안 어느 가문 사람이야? 그러면 김진사 댁 누구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집안은 볼만하지, 괜찮지?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할 때 당시에는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나 그 가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했었어요. 그래서 사람 됨됨이까지도 때로는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족보나 가문을 먼저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유대인들이 첫 장을 봐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메시아구나. 그분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족보를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겠어요? 족보를 보면서 이 족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 후손이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뭐냐면 혈통에 따른 자손을 얘기해요. 진짜 그 집 자손, 그렇죠? 박씨 자손, 안씨 자손, 김씨 자손 이런 혈통에 의한 자손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유대인의 혈통,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런 8절 9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쳤던 부분이 있어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좀 독서를 날립니다. 뭐라고 날리느냐? 8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 너희들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혈통종으로 아브라함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돌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소유된 사람들도 하나님은 돌들로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뭐냐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 소유된 다윗의 왕으로 난 메시아다. 그러면서 앞에 부분을 그렇게 정의 내리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16절 보십시오. 16절에도 예수님을 명확하게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누구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다. 그분이 도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분이 어떤 일을 앞으로 할 거다라고 전개를 하고요. 또 그분이 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믿고 따라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자손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문제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혈통적으로 자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걸맞게 살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지? 그걸 깨달으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답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 자손의 정체성을 갖고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